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희들이 에스더서를 보게 될 때 그 에스더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갖는 하나님의 메시지,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저희들을 놓지 않고 저희들 삶 속에서 소망을 주고 끝까지 저희들을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결국에는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인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원수들을 역으로 마음껏 그들을 도륙하고 진멸하려는 상황이 됐구나. 또 유다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혹시나 기준이나 어떠한 판단의 분별력 없이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그런 유다인의 모습, 혹시 그런 건 아닌가?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요, 혹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5절이거든요.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여기서 마음대로 행하고 있었다라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마음대로 행했다는 말은 진심으로 유다인들을 끝까지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원수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막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10절입니다. 함무나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유다인들이 결국 함무나다의 아들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들이 여전히 유다인을 죽이고자 하는 자기 아버지 하만의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감정적이거나 욕심이 있었다면 그들의 재산까지도 탈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지 않고 유다인들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정당방위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조적인 것이죠. 하만은 유다인들을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고자 하는 그 모든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유다인을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속에서 그 모든 심판들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십니까?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오늘 보니까 2절에 유다인들이 아하수랴 왕 각 지방 가급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었다. 유다인들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할지 또 어떻게 그들을 진멸하려고 할지에 대한 유다인들의 각오와 또 그들의 그러한 마음을 알고 나서 이 상황들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유다인들을 그저 법적으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져 가는 것 같더니 갑자기 상황이 역전되는 이 상황 속에서 유다인들이 힘을 가지고 그들 스스로 방어하고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상황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역전되는 이 상황을 이 많은 민족들이 경험하게 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일들을 이루시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해 온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3절에 보니까요.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든 정치적인 세력들이 하나님의 이런 역사 속에서 특별히 왕후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장면들을 보니까요. 어제만 해도 하만이 그렇게 기세 등등 유다인들을 죽일 것이다라고 했던 그 이인자였던 하만이 졸지에 죽임을 당하고 모르드게가 이인자로 등극하는 모습을 보니 이들이 정치적으로도 이 모르드게를 또 에스더를 두려워하고 그러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사실 속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에 반응했다라고 저희들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먼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역전시켜 주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 현실 속에서 지금 저희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구원의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이 보이고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이 보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바꾸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바꾸시고 하나님은 역전하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원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또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모든 상황들을 바꾸는 모습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가는지를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저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 이 상황들을 보니까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이런 상황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 상황 속에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당시의 페르시아의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에게만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오늘 보니까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을 500명을 죽였다라는 부분도 나옵니다. 이들은 하만 편에서 완전히 하만의 말에 순종하고 여전히 유다인을 죽이고자 하는 야욕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죠. 그들을 진멸한 겁니다. 끝까지 유다인들을 괴롭히려던 자들, 그런 원수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러한 일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지혜를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거는 바뀌지 않을 거야. 이거는 내가 소망이 없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그 소망의 빛을 지금 조금씩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한번 봤던 혹시 영화 기억나십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표현하는 그런 영화였기에 그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모두가 다 가슴이 아파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너무나 당시의 고증을 통해서 잘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의 저희들의 삶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많이 힘들어했었죠. 근데 그 영화 중에 저는 참 깜짝 놀란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채찍을 맞으시면서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는 그 장면. 그 장면을 이 사단이 그 영화 속에서는 사단의 그러한 형상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 군중들의 무리를 돌아다니면서 군중들을 선동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보란듯이 즐기고 있는 그런 사단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군중들을 선동하고 있는 저 사단의 모습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미소 짓는구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이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면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사단이 속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그러한 날개가 꺾이고 사단의 목이 밟히고 모든 죄가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같이 죄 사함의 은혜를 갖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사단이 소리를 지르며 절망 가운데 울부짖으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 영화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모습을 참 유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형상화시키고 있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죄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에스더서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상황 속에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도저히 이제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저희들의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는 방법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죄의 권세를 꺾으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여전히 저희들을 이끌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가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지금의 모습,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꺾으시고 이기시며 바꾸어 주시고 그 바꾸어 주시면서 조금씩 성장시켜 주시는 그 빛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바라보시면서 그 빛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절망을 계속 바라볼수록 계속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봐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유다인들이 어떻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원수들을 진멸하고 있는 이 모습을 봐라. 불가능한 상황을 역전시키는,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의 시선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완전한 역전의 드라마, 완전한 역전의 그림인 그 반전의 그림인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저희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주시는 그 은혜의 빛을 바라보고 오늘도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말씀 속에서 오늘 하루
저희들 시선을 변화되고 있는, 바뀌어져 가고 있는 저희들을 향하고 그 은혜의 빛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의 주변을 밝히는 빛의 사자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 낭망 속에, 약해져가는 육체 속에, 그런 상황 속에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은혜의 빛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